예, 오늘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의 판단으로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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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면서 성장함에 따라서 그 시기 때마다 다른 때의 모습을 지나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미운 7살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제일 반항기라 그래요. 근데 어느덧 이제 미운 7살이 미운 5살로 변하고 이제는 미운 3살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제2의 반항기가 서구적인 표현으로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죠. 우리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의 모습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사람의 성향 또한 많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이 많이 바뀌죠. 정말 쇠를 하도 만져서 와서 그런지 철이 단단히 든 모습으로 변해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신의 시기가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도 큰 사건에 따라서 그 사건 전과 사건 후가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 사건, 그렇죠? 선악과 사건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전과 선악과 이후의 모습은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의 언어가 뒤틀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음이 하나요? 소리가 하나였어요. 바벨탑 사건 전에는. 하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구음이 다 달라졌습니다.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그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바벨탑이었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달라졌죠. 홍수 이전의 시대는 뭐였습니까? 사람이 1000년 가까이 1000년을 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의 삶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삶, 완벽하게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 전후가 다른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사시대 전과 후로 나뉘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저는 기원전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원 후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 전쟁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죠. 산업혁명 전과 산업혁명 이후가 이제 서구 열강과 약자로 완벽하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곧 세계대전 이후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또 한 번의 변혁의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뭡니까? 이제 무엇으로 나눠진다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분명히 갈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의 시대는 완벽하게 또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가
전혀 틀리지 아니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의 때를 맞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기준과 가치가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사태는 여러분 전 세계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죠. 코로나 전의 시대는 여러분 저런 전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 지금으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때 정말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 세계에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로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전례 없었던 이러한 코로나를 잘 해결하며 거기에 대처하가며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단연 모든 세계 위에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일컬어지고 대한민국의 그 방역으로 가지 않음은 소망이 없다라고까지 하는 표본으로 제시되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한국의 방역과 대처가 세계의 표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PCR 진단키트 그리고 의료 방호복, 마스크 등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것을 자신들의 손에 넣지 못해서 마치 물밑 007 작전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자신의 인맥과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의료 기기들을 수입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앞다투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들을 해보셨죠? 우리는 지금 이제 여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해보시면 여러분 항상 반드시 지참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뭐였죠? 여권이죠. 여권 없이는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권을 보면 여러분 쭉 써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미국의 독수리 여권, 그렇죠? 미국의 독수리 여권, 못 보셨어요? 미국의 여권에는 독수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독수리 여권이 있는데 그 여권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멋있죠? 멋있거나 말거나 내 거 아니라고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뭐 반응도 없고 뭐 그러네. 그래요.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지금도 물론 멋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빨간 여권 여러분 어땠습니까? 굉장히 예뻐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빨간 그 여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코로나 이후로는 대한민국의 여건이 매우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어디 가도 대한민국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환영받지 못할 나라가 이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동양에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는 여러분 모든 세계를 앞서 리드하는 아름다운 국가가 되어지는 참 감사한 것은 21세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적합한 시대를 적기에 열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 어려운 때에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 때에 그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증거해주고 빛의 길로서 이끌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또한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외모로 판단하는 결례를 통하여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오신 그 메시아를 사람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오류를 낳게 된 그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래서 정치적인 정서, 그 다음에 편견적인 정서, 이기적인 정서, 그리고 불법적인 정서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였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기준, 그리고 긍정적인 판단의 기준인 공의적 판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적인 판단이 과연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 닿아야 하는지, 이 공의적인 판단이 아니면은 결코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적 판단만이 메시아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보내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의의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한번 화면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서 합니다. 누구의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판단의 기준은 먼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공의의 판단의 기준은 이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하는 거예요.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적 판단의 기준은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것을 직접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르치시는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하게 천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곧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중이나 또한 랍비들 중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서 왔고 나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진리로 오신 분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분이에요. 당신이 진리예요. 당신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것.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주인의 존재를 선포하는 말이에요. 곧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주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훈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유의 개념. 주님은 어떠한 소유의 개념을 가지셨습니까? 내 것은 없다는 거야. 오직 누구? 나를 보내신 이의 전부다. 보내신 이의 것 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당신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한 질서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나옵니다. 곧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운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곧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생명 또한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아버지의 것임에 대하여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의 생명마저도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의의 판단의 기준으로 공의 대신 하나님 외에는 이 판단의 기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우리도 고백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 하나만 따지면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 생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 부수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이 한 가지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나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서 오셨음을, 아버지께서 주신 바 되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누구에게 인정되느냐, 누구에게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은 자신의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당신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중심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삶이 고백되어지는 것, 곧 내 신앙의 삶이 인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곧 내 삶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의 판단의 기준의 첫 번째는 곧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공의로서 판단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누구의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의의 판단의 기준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무엇을 행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행하는가에 1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곧 공의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을 행하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고 있는 그 행함이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나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보고 알면은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는가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곧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늘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죠. 주님은 항상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늘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 빠짐없이 늘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간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다 무엇이 될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될까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죠. 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냉철히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기도 10개 중에 몇 개인가? 나의 기도 중에 몇 프로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데에 집중되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그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가 되고야 말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항상 구하지 아니하면 어떤 자가 된다?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서요. 늘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간구한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더 강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적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뜻이거든요. 내 뜻. 하나님의 뜻에 대적되는 것은 내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저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간구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요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대치되었죠.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구원되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뜻은 니느웨가 철저하게 멸망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요나는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가요?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게 되어지는 모습의 삶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없겠어요? 왜 내 생각이 없겠어요? 있죠. 충분히 있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주님과도 같이 내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뜻은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뜻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는 그 모습의 간구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자신의 뜻은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 그 뜻을 가지고 나가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대적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를 명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욥바로 내려가죠. 왜 욥바로 내려갔습니까? 그것은 다시스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니느웨는 육로예요, 육로. 그런데 요나가 가려고 하는 것은 해로입니다. 바닷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북동쪽 땅끝입니다. 그 시대의 환경, 배경으로 얘기하면 북동쪽 땅끝,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기를 원했던 것은 어디입니까? 전혀 반대쪽이었죠. 서쪽 땅끝, 지금의 스페인의 항구 도시 지브랄타, 곧 그 다시스로, 그 당시의 땅끝입니다. 그 당시의 땅끝으로 도망가기를 원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것이, 내 뜻을 구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느냐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하죠. 주님께서 행하려고 했던 일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이하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한 가지의 일을 행하매라고 얘기하고, 한 가지의 일을 행하매. 그 한 가지의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 전에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 곧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들 것을 들고 가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들 것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건강하게 나왔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안식일이지 알지 못하냐? 안식일인데 왜 이 들 것을 들고 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이가 가라고 했다. 그가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한다. 나중에 얘기하죠. 예수였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철저하게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입니다. 세상. 각색 병자들이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는, 다 영원히 죽어 있는 그 모습의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오래된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상징성이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너희가 지금 안식일임에도 할례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할례는 모세 때부터 율법이 주어진 때부터 한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때부터 했어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행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그것을 모세 율법으로 알아서 그것을 지금도 지킨다. 그래서 그 여러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할 때에 그 모습은 뭡니까? 사람이 안식일날 할례 받을 거 꼭 여러분 피해서 태어나나요? 하나님 백성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때 고날은 딱 피해서 안식일날 할례 받을 수 있는 고날은 딱 피해서 다 낳게 하죠. 그래요? 아닌 거 알죠? 아닌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낳은 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니까 안식일날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할례 행해야 돼요? 행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죠. 모세 율법대로 하면 할례 행하지 말아야지. 모세 율법 때 준 것이 아니니까 행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행하지 말아야지. 근데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한다. 행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요.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거든. 하물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 곧 온전케 치료한 것을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라고 그렇게 23절에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의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을 행하는가요? 무엇을 행하는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바라보면 안식일날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공의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예, 무엇을 구하는가예요. 무엇을 구하는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곧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무엇을 위한 것인가로 표현할 수가 있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곧 무엇을 구하는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구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구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신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리고 랍비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 자격이 그들에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셔서 공의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눈으로, 그 잘못된 눈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어찌 참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라고 얘기하죠. 참되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래서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 대표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다 외우시죠?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곧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당시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디에 앉아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율법을 선포한 자죠.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죠. 곧 율법의 주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듣고 행하되 저희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소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곧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의 삶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곧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그렇죠.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 일거수 일투족이 다 아버지께 영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공의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주보에 우리 고 강예현 선교사님의 장례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고 강예현 선교사님 일본에 오셔서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일본에 오셔서 돈을 버셨죠. 10년의 세월을 돈을 벌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굉장히 높은 연세에 부름을 받죠. 그래서
사명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려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선교사의 자격을 갖추어서 오시는데, 그때 일본에 오실 때 당신의 입술로 그러셨어요. 자신이 왜 일본으로 오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본에 금전적으로 빚을 졌다. 빚을 졌다. 내가 일본에 와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 형편을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것이 늘 마음의 빚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꼭 갚아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갚느냐? 복음으로 갚아야겠다. 복음으로 갚아야겠다. 그리고 그 노구에 일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전도지와 그 물티슈를 가지고, 여러분 물티슈 무거워요. 물티슈는, 그냥 티슈는 가벼워도 물티슈는 무거워요. 그걸 갖다가 무거우니까 들지 못하시니까 이 캐리어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그걸 끌고, 전도지와 함께 그걸 끌고 이 다리를 건너서 긴시조 액기로 가는 겁니다. 긴시조 액기에 가서 그것을 노방에서 전하는 거였어요. 하루에 2번씩 그 일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일본의 더위가 어떤 더위인지 아시잖아요. 그 더위 가운데 또 반면 그 추위가 어떤 추위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그 더위와 추위를 다 견뎌가면서 당신이 빚진 자들에게 복음으로 그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경연합당뇨교회에서, 그리고 또 시족과 선한 사마리아인 집에서 그렇게 오가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캐나다까지 가셔서 거기서 당신의 사역을 하시다가 그 선교지 캐나다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난달 4월 6일 새벽 1시 2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비행편이 이게 원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화장을 하시고 그제 한국에 도착하셔가지고 어제 수원 화목장에서 장례를 치르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정말 우리의 삶도 금방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건데, 빚진 자의 모습으로 와서 그 힘든 몸을 이끌시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서 떠나신 것이 아니고 낯선 타국 땅에서 마지막의 생을 보내는 그 삶,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부름받은 그곳에서 마지막 생명까지도 그 현교의 현장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폈다 금방 시드는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잠깐인 이 인생,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한순간순간
주님께서 사신 그 모습 그대로 오직 나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분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만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